한 주간 동안에도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쳐다도 보지도 않던 마태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시선으로 내 곁에 드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한 그런 한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양심이 너무 발라서 안 한 사람은 또 아멘 안 해요. 하리라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네, 넌센스 하나 할까요? 원더걸스가 먹는 쌀은? 네. 닭다리 간식 하나. 네, tell me. 네, 기도 시간상 기도는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아이들도 피곤하고 그렇죠? 이런 시대일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신기율이란 작가분은 은둔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짧은 은둔의 시간은 나를 지치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를 시켜서 또 우리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힐링 타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연락을 두절하고 또 이렇게 잠수 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고립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에 이 삶의 좀 더 깊은 본질을 생각해 봄으로써 때로는 삶의 좀 면역력도 키우고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저도 신기한 게 이제 새벽 기도나 또 혼자 말씀을 읽는 시간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이게 충일해지고 충만해짐을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영도 새로워지고 또 삶의 확장과 몰입이 이렇게 가능해져서 짜증도 좀 줄어들고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종종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긴 시간 필요 없어. 그렇다고 옳게 그럼 여행을 갈까?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학교 가는 길이든지 뭐 버스 안이나 지하철이나 아니면 화장실도 괜찮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또 어떤 남자분들은 주차장 안에서 5분, 10분 이렇게 쉬고 올라간다 하시는데 그런 각자 자기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건강도 챙길 겸 해서 점심때 점심 먹고 항상 교동까지 이제 10분, 15분, 20분 산책을 갔다 오면서 짧은 시간 기도도 하고 생각도 정리해 보는데 그게 굉장히 삶의 활력을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바쁘지만 여행 가야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삶의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해 버린 죄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이 죄인인 지난주부터 꼬이던데 죄리 이렇게 죄인과 세리가 합쳐져서 죄리 꼬이는데 이 세리가 정말 마태가 나를 제자 그룹에 넣어줬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따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율법학자 또는 서기관, 통칭 바리새인이라고 합시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이 레위를 데리고 다니지를 않나. 또 막 잔치를 벌이질 않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가지고 왜 같이 이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나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꺼이 이 죄인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를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곁에 두신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레위 마태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이. 함부로 두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기 힘쓰고 또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예수께 와서 금식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2장 18절 읽어볼게요. 본문에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와서 따진 거죠. 네. 이 여기서 사람들이 따졌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을 통칭 바리새인으로 보자고 했어요. 보통 바리새인일 겁니다. 이들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는 어허 이거 신성모독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는 이것 봐라 우리가 정한 율법의 규정을 함부로 어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따지지 못하고 제자들 불러서 따졌었어요. 지금은 또 금식을 안 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감히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정말 이집새와 짭새처럼 이 따라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의 눈이 여러분들 번뜩이는 눈이 보이셔야 합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금식을 했고요. 이후에 BC 586년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정말 그 멸망을 기억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금식 규정을 정해서 1년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이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는 거룩해. 그런데 저것들은 우리와 같이 거룩하지가 않네. 그래서 그들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는 정말 오만한 외식에 가득 찬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서 하나님은 스가랴 7장 5절을 띄워주시면 눈으로만 볼게요.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공로적인 금식 이것을 굉장히 잘못된 금식으로 보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다섯째 달 또 일곱째 달 이렇게 1년에 2번 금식을 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정도로 그 금식을 이 막 공로적인 금식, 잘못된 금식을 예수님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 이랬어요.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말씀을 배운 후에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으니까 각자 다 자기 집 자기 처소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이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절제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금식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까지 들먹이면서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디까지 왔나 하면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시장 길머리 여기에서 금식을 했어요. 그것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1년에 2번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월요일, 목요일마다 정해진 그래서 막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은 의무가 되었고 또 자기들은 이게 아주 굉장한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공로요.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일주일에 2번씩 야, 경건하게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네.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쳐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맨날 쩔쩔 배굶고 금식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오셔서 자기들 같이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아니요. 자기들의 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쳐놓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맨날 잔치하면서 혼인잔치 찾아다니면서 정말 자기들 눈에 2번째 눈꼴 셔요. 그래서 이제 왜 당신들 금식하지 않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의 문제로 따지지만 실제 문제는 뭐예요? 금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말씀의 권위,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소롭지 않아요?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 앞에서 지금 누가 권세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들은 감히 자기들의 규정과 자기들의 판결을 이 뒤집어 엎고 죄인들에게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들처럼 경건을 위하여 뭐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 그리고 금식은커녕 맨날 잔치를 벌여.
아, 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죠. 자꾸 도전하죠.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으로 신성모독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불러서 따지다가, 이제는 아예 자기들의 주제도 모르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금식 문제로 따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유대인들이 행동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나, 그것은 영적으로 그 유대인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모습을 잘 범하나 하면, 감히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일일이 잘 됐네 못 됐네 따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편견, 교만, 형식주의,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경건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또 여기 요한의 제자들처럼 지나친 경건주의에 빠지기가 쉽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낡은 틀을 고집하고 또 자기들이 불순종했던 그 자기들, 그런 모습,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금세 시작한 사람들 이런 모습이 없으나 신앙생활이 되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도 나는 의인이고 나는 괜찮고 나는 옳다고 생각이 들고, 너는 틀리고 너는 문제고 너는 구제불능이고 너는 죄인이고 너 같은 건 하나님도 못 고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나는 마치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도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딱 규정 져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적은 없는지, 너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 신앙생활과 인간관계를 주님 앞에서 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이 없는지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온갖 율법과 잘못된 규정으로 높이 쌓아 올린 이 막힌 담을 허시려고 창조주 예수께서 오셔서 허물어 주셨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께 날마다 살아가게 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나 또한 살다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이웃 사람을 대하고 직장 동료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하, 내 시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고쳐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감히 어느 안전지도 모르고 창조주 앞에서 따지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심심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집 습관은 어땠나 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만약에 혼인식이 금식인 날이 겹쳤어. 그러면 그때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혼인식을 해요. 금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예수님이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즉, 혼인집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혼인집 신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오던 메시아요, 구원자요, 영적인 신랑이 지금 너희와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고 잔치할 때야,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그때 금식할 거야. 그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할 거야 하면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은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잔치도 하고 죄인도 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잠시 후면 불과 3년 안에, 그렇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일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잡아가잖아요. 잡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도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에는 내 제자들도 너희처럼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위장된 금식이 아니라 죄인이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린 그 슬픈 죄를 위해서 금식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만나고 섬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같이 오셔서 살고 있는데도 이 죄인이라고 칭한 사람들은 신랑 된 예수님과 잔치를 하나,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신랑이 오셨는데도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는지, 지금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날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신랑 뺏긴 사람처럼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건 아닌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와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말씀과 기도로 맡기면서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주님 없이 사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내 삶에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을 바라보고 그게 가장 슬프고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일로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실제 남편, 내 실제 남편이 돈도 못 벌어, 나랑 대화도 안 돼, 통하지도 않아, 좀 맞지가 않아, 그래도 괜찮게 넘긴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도 못해, 말은 정말 죽어라고 안 들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해, 그래도 그것을 그냥 들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배우자도 이 자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지, 거기다 대고 일일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영상 몇 개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얼마나 다른지 몰라. 얼마나 다른지. 애를 가만 안 놔도, 아주 배우자를 가만 안 놔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들들들 볶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부요, 그 다음이 돈, 취업, 결혼, 건강, 장래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나는 지금 현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기쁨으로 활력 속에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이라이트가 와요. 이 예수님께서 유대교라는 낡은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유명하신 말씀을 하세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21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22절 읽을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1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생배 조각은 옛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넘치는 가르침을 말씀하고요.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이 발전시켜온 수많은 율법, 문법, 조항 이런 것이 담긴 유대교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렇게 덧대어서 기우는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봤자 둘 다 찢어져서 못 쓰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파들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율법에 온갖 조항들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저기 덧대어 놓은 낡은 옷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낡은 틀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요. 새 것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폐기해 버려야 될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의 성전 휘장도 낡은 옷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뭐를 상징할까요? 인간이 만든 모든 속박, 전통, 구속 이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뭐를 의미할까요? 새 부대는 내가 예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영혼을 말해요. 낡은 부대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처럼 낡은 가치관에 매여서 거의 옛날에 매여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옛사람을 상징해요. 보통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술이나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로 만든 것에 담아서 이제 운반을 했는데요.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효력이 강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헌 부대에 담으면 이 발효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거나 터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지금 이 유대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력이 담긴 이 말씀을 이 율법주의, 편견, 거짓, 경건으로 가득 찬 이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아보려니까 어떻게 돼? 이게 부풀어 올라서 생명력이 부풀어 올라서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인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유대인들의 옛것에 이 살아있는 생명인 이 말씀 새 것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다가 안 지켜 이것들이 그러면 심판을 하시는 높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부터 확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야. 말로만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들어서 아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콩깍지 까먹는 소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와서 인간이 옷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이 낡은 틀로는 도대체 이 새로운 생명력인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폐기 처분해야 돼. 유대교라는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터져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거는 이제 쓸모없어. 버려야 해.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었냐 말이죠. 다 자기 섬겨라 하지. 이렇게 죽어주셨냐. 또 감히 어떤 신이 감히 이 신을 섬기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있게 하냐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너희 것을 버려야 해. 이제는 새로운 내가 전하는 이 세계명,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워야 해. 나를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재용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앞에 나가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게 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새 계명, 새 포도주, 새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은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것이에요. 옛날에 없던 것, 전적으로 다른 것이요. 이방 종교와도 다른 것이요. 전무후무한, 전 세계 종교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들어도 새롭고 내일 들어도 새로워. 어쩜 이렇게 새로운지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포도주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새 복음, 새 능력, 주님의 사랑,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리고 받아들이신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실 타종교나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은 어때요? 이 가르침은 전부 금욕을 하거나 또는 고행을 하든지 해서 철저히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유대교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금식을 들고 나온 거예요. 왜? 며칠 금식했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냐? 그것을 의와 경건의 척도요, 자기들의 공로로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야. 우리만 만나 주실 거야. 너희 같은 죄인 쓰레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양심 바르게 살아도 또 양심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 아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하신 성철 스님. 그렇게 7년을 돌아가시기 전 7년까지 등을 한 번도 땅바닥에 대지 않고 참선하신 분이잖아요. 벽을 보고 향하여. 그런데 그분이 정말 참선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깨달았잖아요. 마지막에 눈이 열려서 지옥을 봤어요. 자기가 지옥으로 보낸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자기도 지옥으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마지막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양심, 선행, 공로, 108 그런 거 안 해. 기독교는 어떠냐? 오직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네. 아멘. 이렇게 쉬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 주셨어요. 다 하셨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금 현재 모든 세상 사람들도 못 믿잖아요. 이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구원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낡은 옷, 생배 조각, 막 세포도주 해가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무리 금식과 고행을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나를 보내서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 너희의 지금부터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책임지실 거야. 이걸 지금 애타게 말씀하시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모든 규범, 종교적인 의식 절차 대신에 그냥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다마다 뭐 좀 더 달라 하지 말고 이미 충분히 주셨잖아. 달라고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고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정말 생명력인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발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생명력으로 살아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너무나 많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 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데요. 3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미국 역사상 4선을 하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신. 이분의 부인은 고아였어요. 고아였는데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비록 고아나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늘 밝고 기쁜 얼굴로 살아서 그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그 소녀를 볼 때 10살 때 부모를 잃었는데 그 소녀를 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이 소녀를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직장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 루즈벨트를 만났어요. 루즈벨트가 이제 정치인을 할 때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루즈벨트 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선한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밝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부모가 다 죽고 고아였고 이걸 모르는 거야. 너무나 밝으니까. 루즈벨트가 30 몇 살에 소아마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을 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나는 내 생명 끝나서 하고 있을 때 이 부인이 휠체어를 밀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말이, 비 온 뒤에 소나기 온 뒤에 하늘이 맑게 개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 맑게 갠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가, 그럼 뭐 하겠어. 나는 이렇게 다리도 바보고 다 절름발이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일 하겠단 말이요. 당신은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재치있는 대답을 해요. 아니, 그럼 내가 이때까지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한 줄 아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에 루즈벨트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다시 정치에 입문해서 그 유명한 미국 역사상 사선을 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내 환경과 내 여건에 상관없이 예수 생명이 나를 이끌어요. 예수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수많은 역경을 겪었잖아요. 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옛날의 남편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 남편은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지금은 끊임없이 제 잔소리, 끊임없이 제 도움,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남편이 딱 쓰러져도 지금까지 불평불만했을까요? No. 저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처럼 꼭 그런 건 아니나, 뭐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걸 맡기셨구나. 그럼 내가 이거 충분히 감당해야지. 이것도 감당 못하면, 다윗이 임금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다윗이 목동이고 굴을 도망다니고 자기에게 환난당하고 실현당한 자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정석권 섬겼기 때문에 나라를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남편을 맡기셨구나. 오케이. 그럼 나는 나의 사명은 큰 교회를 이루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 남편 잘 보필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온갖 지금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이 예수 생명 새 포도주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은 지금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는 거, 낡은 옛것, 내가 끊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다르게 생각해 볼까? 다르게 행동해 볼까?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 시간 버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내 인격 전부에 다시 한번 모셔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고 너의 신랑이 되어주고 너를 책임져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눈물, 너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느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버티지 마시고, 나도 정말 이 시점에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여 강력하게 발효하는 이 새 포도주 같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제가 은둔의 시간 가져봐라 했어요. 잠수 타지 말고 말씀 앞에 조용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을 여러분 한 번에 읽어봐야 되지 않아요? 한 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기록된 성경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축복을 드리며, 이미 우리 예수님 믿은 분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낡은 옷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생배 조각을 막 갖다 붙여서 기어 입지 말고 아예 막 벗어버려. 그냥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옷을 입은 새 부다가 되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비록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 100번쯤 읽어봤거든요. 100번쯤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생각해봐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적용이 될까?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금 나 당장 내 현실이 급한데 뭐 세포도지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럴까봐 걱정이 돼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요. 그러나 지금 각자 나는 힘들어요. 청년들도 힘들고 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있어.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라는 현상은 내 힘으로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 거 힘들어요. 내 거 이런 거 어려워요. 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에게도 들어가서 새 포도주와 같은 영향력 있게 너를 감싸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효하는 포도주처럼 우리 모두의 전인격과 전생활을 사로잡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찬양,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